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거제도 출신입니다.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크답니다. 하지만 참 낙후된 그런 섬이었습니다. 적어도 대우해양조선이 들어오고 삼성중공업이 그 거제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오른쪽 동네에는 김영삼 씨가 태어났고 제 왼쪽 동네에는 문재인 씨가 태어난 그런 섬이 거제도입니다. 당시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갯가를 중심으로 꼬불꼬불 길이 이제 나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은 있었지만 차들이 다니는 길은 확보되지 못한 그런 아주 낙후된 그런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이기도 했죠.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논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한기가 되면은 어디서 배워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수가 되어가지고 제 너머 저 다른 동네에 가서 목수일을 하는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산 너머 이제 연장을 가지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이제 내일 예배를 드리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때가 일을 마치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무거운 이 연장을 메고 등에 지고 이렇게 산을 넘어오시는 것입니다. 맞이였던 저는 그래도 맞이라고 제가 아버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약속을 할 수가 없었고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은커녕 전화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녁 먹고 늦은 시간 이제 한번 가봐야지 하고서는 옷을 껴입고 산속길을 향하여 혼자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짐승들도 나타나서 놀래키도 하고 또 이 달빛 밑에 이 나무들이 말이죠.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간을 콩알 만큼 만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붙입니다. 아버지! 산을 향해서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면 등에 또 식은땀이 납니다. 산을 계속해서 혼자서 이제 산꼭길을 어린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힘들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쪽에서 야, 석이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쪽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도 그 길이 무섭고 그랬었는데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돌아올 때에는 전혀 그 길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run두룬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돌아오다 보면은 어느새 집 앞까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왜 여러분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는 그렇게 힘들고 무서웠는데 똑같은 그 길을 올 때는 왜 그렇게 즐거운지요? 왜 그렇게 기쁜지요? 왜 그렇게 편안한지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갈 때 내가 함께
어떤 힘 있는 분과 함께 돌아올 때 똑같은 길인데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남은 생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막 예수님을 받았을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다시 나타나기를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급히 애굽으로 도망치라 하면서 고지를 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급히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큰 흐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밤이었습니다. 밤. 이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히게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증언한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물론 밤에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도 밤에 나타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애굽으로 도망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왜 밤에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밤, 자연의 밤도 이 꼬마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자연의 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는 갖가지의 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한숨, 탄식,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분명히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버린 것, 분명히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밤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밤에 탄생하시고 밤에 역사하시는 아기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날이 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광이 갑자기 두루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주의 사자는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요, 더 나아가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어떻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어떻게 큰 기쁨의 소식이며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구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 성경에는 오늘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오늘날 혹은 오늘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줍니까? 우리에게 시간은 병을 안겨줍니다. 늙음을 안겨줍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인간은 시간 앞에서 캄캄함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인간이 다 얽매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뚫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구원자이신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실 수 없는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잡고 계시는 시간의 지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얽매일 수 없는 그분이 오늘 즉 시간 세계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시간 세계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구주로 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분은 영원한 현재의 지점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나심은, 오늘 나심은 2000년 전의 나심과 동시에 오늘 나에게 현재화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오늘에 탄생하신 바로 그분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나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요, 그분의 나심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뉴욕에 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탄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파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약속의 현장에서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외에 나사렛이라든지 혹은 저 가브나움에서 탄생한 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약속의 현장에서 탄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나심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뜻합니까? 고통의 현장을 뜻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고통과 신음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쯤 아래에 떨어진 작은 동네, 해발 760m 정도 되는 베들레헴, 베이트 라헴이라고 불리던 그 동네. 하지만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치열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곳이 이 베들레헴. 그래서 강국들의 발자국들이, 말바꿈 소리들이 그 베들레헴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요, 그곳에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임시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는 분쟁의 아픔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베들레헴만큼 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도시도 드물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과 신음의 현장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은 도대체 어떠합니까?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삶의 현장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과 한숨과 눈물의 현장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요,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구원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구원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짐을 지고 흑흑대는 존재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짐을 지고 흑흑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아침 이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이런 짐들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영원한 죄와 비참해서 울며 몸부림치는 나에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빠지는 나에게 참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 더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진정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밤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혼자
산골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적신호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바닥이 나버렸습니까? 사업이 파탄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까? 그래서 시리와 좌절과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과 용기가 없어 그저 멍하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산길을 걸어갈 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밤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분 손을 붙잡고 돌아왔더니 똑같은 길이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그분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 걸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